이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라는 그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제가 며칠 전 인터넷 기사를 보다가 놀라운 뉴스 영상을 하나 보았는데 그 영상을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내용을 보니까 어떤 베네수엘라 사람이 미국 난민으로 들어가려고 이동하는 도중에 다람쥐가 닫혀 있는 것을 보고 치료를 해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 치료를 해주어서 그런지 도와준 사람을 다람쥐가 계속 함께 붙어서 따라왔다라고 합니다. 즉 동행했다라는 거죠. 얼마나 동행했는지 보니까 4,800km를 동행했다라고 합니다. 엄청 먼 거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먼 거리를 사람과 다람쥐가 함께 동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동행이란 서로 함께 하는 거죠.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랑 함께 걷는 것, 그것을 우리는 동행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에녹이라는 사람은 어떤 인물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창세기 5장은 아담의 계보로 시작해서 노아에 이르기까지 10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야렛은 에녹을 낳고 몇 살에까지 살고 죽었다라고 말씀합니까? 962세입니다.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몇 살인지 아십니까?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 83.6세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시대 사람들이 엄청 오래 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당시 수명을 생각해 보면 평균적인 수명인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아담은 930세, 셋은 912세. 그중 성경 말씀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은 969세까지 장수한 무두셀라입니다. 즉 홍수 사건 직전에 살았던 족장들의 평균 수명이 대략 912살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에녹은 어떻습니까? 5장 23절 말씀에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그때 당시 살았던 사람들에 비하면 3분의 1 정도밖에 살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에녹의 생애를 슬픔의 생애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에녹을 기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슬픔의 생애라고 해서 에녹을 기억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에녹을 기억하는 그 이유는 바로 죽지 않고 에녹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오래 산다 할지라도 인간은 죽습니다. 오늘 아담의 계보부터 봐도 모두 850세 이상 살았지만 결국 다 죽었습니다. 창세기 5장 말씀을 보시면 똑같은 구절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가 죽었더라라는 구절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이 에녹은 모두 거쳐야 하는 그 죽음의 문을 거치지 않고 통과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로 함께 올라갔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래 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궁금증이 생깁니다. 도대체 어떻게 에녹은 살았길래 다른 사람들과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리고 올라가셨을까? 그 궁금증에 대한 해답이 오늘 본문 9절에서 정확하게 나옵니다. 2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어떤 이유인 것 같습니까? 그 이유는 두 단어입니다. 한 단어입니다. 동행입니다. 오늘 예시의 다람쥐가 사람이랑 함께 동행했는 것처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동행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단어가 함께라는 단어인데 성경에서 동행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녹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함께 걸었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과 관계의 줄이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모스 3장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는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아멘. 성도 여러분, 체육대회 때 보면 두 사람이 한 발을 서로 묶어서 뛰는 달리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릴 적 뛰어보신 적이 있으셔서 잘 아시겠지만 서로 마음이 맞지 않으면, 서로 마음이 같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발이 꼬여서 넘어지기도 하고 다투게 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과 함께 동행한다라는 것, 함께 길을 걷는다는 것,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뜻이 서로가 같아진다면 함께 길을 걸어도 마음이 행복하고 편안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동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과 나의 뜻이 맞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뜻이 같아야 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에녹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과 뜻을 함께 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하지 않았습니까? 민수기 9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혹시 구름이 성박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아멘. 성도 여러분, 지금 반복되는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구원받고 이어서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구름이 떠오를 때는 행진하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는 행진하지 않는, 즉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지 않습니까? 민수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녹이 살았던 그때 당시를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요? 그때 당시는 하나님께서 홍수로 백성들을 심판하기 바로 직전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려고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제약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즉 사람의 모든 생각과 행동이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에녹은 분명 악한 문화에 둘러싸여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악한 선택을 할 때, 잘못된 선택을 할 때 에녹도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에녹은 하나님의 뜻에 삶의 초점을 맞추는,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즉 에녹은 썬데이 크리스천, 주일만 크리스천이 아니라 에브리데이 크리스천, 매일매일 이 크리스천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같이 데리고 하늘로 승천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복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얼마나 악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 속에도 사사시대처럼 감각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또한 자신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은 구하지 않는, 하나님께 먼저 묻지 않고 그냥 유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삶입니다.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 행함이 있는 믿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눈으로는 보이진 않지만 그럼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며 사는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신뢰하시는 삶이 참된 순종이고 참된 믿음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고백하시는 삶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에녹의 믿음을 세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잘 보시면 역순으로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습니다. 5절 말씀에 옮긴다라는 단어가 3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옮겨졌으니, 옮기심으로, 옮겨지기 전에. 성도 여러분, 지금 에녹이 스스로 옮겨 다닌 것입니까? 아닙니다. 5절 말씀을 분명하게 보시면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하나님이 에녹을 천국으로 옮기셨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에녹의 삶의 그 주체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궁극적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도 반드시 영화로운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둘째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습니다. 셋째로 에녹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역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에녹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그 결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습니다. 즉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의 마음에 그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것이 동행하는 삶입니다. 아무리 특별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부자나 사회적으로 지위가 아무리 높은 자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가지면서 대화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세상도 시간이 지나면 흔들립니다. 또한 사람들도 변합니다. 그렇지만 무엇은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까? 바로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을 기억하셔서 이 세상이 아무리 흔들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도 따라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만을 붙들며 주님의 큰 용사로 바로 서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순종은 잘 보시면 깊이 파고 들어가면 그 뿌리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깔려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에녹과 같은 믿음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에녹과 같은이 아니라 에녹이 되어서, 이 시대의 에녹이 되어서 하루하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복된 삶 살아가시는 부강교회 온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에 에녹처럼 하나님과 나의 뜻이 하나가 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셔서 이 악한 시대에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만 반응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마음밭에 새겨주신 그 은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의 에녹이 모두 거쳐야 하는 그 죽음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 나라로 함께 올라가는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과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줄이 끊어지지 않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심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영광을 받아 누리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대가 너무나도 악합니다. 믿음이 흔들리기 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에녹처럼이 아니라 에녹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만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는 순전처럼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전진하고 멈추라고 하시면 즉시 멈추는 삶,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하고 경외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복된 주일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경건치 못하고 믿음이 흔들리기 쉬운 이 악한 이 땅에 우리는 하나님의 학성기가 되어서 이 시대를 흔들고 시대를 깨우는 에녹처럼이 아니라 이 시대의 에녹이 되어 말씀이 내 마음에 살아 역사하는 삶,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항상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항상 하나님의 뜻에 삶의 초점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줄만 크리스천의 삶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크리스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적 대목 주간에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각 부서의 아이들과 학생들마다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주체도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영화로운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평생을 주님을 사랑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에녹과 같이 살기를 소망하는 주 앞에 머리 숙인 부가 목장의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주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